사도 바울의 영성,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째로 4번째 시간이 돼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사명 선언서처럼 그의 삶 속에 지켜나간 영적 성품, 영성이 있으니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결같은 모습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겸손이라 했으며, 세 번째는 눈물이라 했으며, 네 번째는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하기 위한 담력이라고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한 담력, 성령 충만해야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담력을 가질 수 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성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6번째 그 영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음 성화하겠습니다. 선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민족과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서서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피부의 색깔과 상관이 없이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가? 선교라고 말을 해요. 이 선교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20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동족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이라고 그랬는데, 헬라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헬라인은 이방인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이 있었으니 그들을 로마인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도 전했으며,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후송될 때에 유라굴로의 강풍이 불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안에는 그를 후송하고 죄인들을 후송하는 로마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헬라인들 선원들이 있었겠죠. 또한 그 안에는 죄인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광풍이 불어닥칠 때에 저들이 흑암 속에서, 대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는 폭풍 속에서 그야말로 소망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럴 때 선장 아닌 선장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니, 여러분 그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276명이라고 그랬어요. 276명의 생명이 사도 바울에게 달려있으니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멜리데 섬에 또한 상륙하게 하였으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남녀노소 빈부 격차 또는 인종이 다름과 상관이 없이 그 모두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게 진정한 선교사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족보를 쫓아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맨 나중에는 누구를 만나게 된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된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이 자연 만물도, 인간의 생명도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소유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교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하여 아주 간략히 한 문장으로 말을 했으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게 시편 24편 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고 또한 모든 민족의
창조주요 소유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소유주가 되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불효를 했지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재산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곳에 가 있을지언정, 또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떠나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불효를 하여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생각할지 모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탕자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아요? 언제나 돌아올까? 이 탕자가 언제나 돌아올까? 그 탕자라는 말을 안 썼겠죠.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이처럼 문 밖에 나가서 날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어느 누구도 저놈은 아버지를 배반한 아들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은 그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또는 복음을 들었다 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가?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니,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인 것입니까? 저 먼 나라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살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은 그야말로 우리들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 아버지의 창조되어진 생명체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탕자가 비록 멀리 있어도 장남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아들 언제나 돌아올 것인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태어났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팔에 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네팔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저 미국에서 자원이 풍부한 그 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나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니, 여러분, 내가 그야말로 이 월세방을 면치 못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믿는 집안에 막내로 태어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선택하여 내가 택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가운데 되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여나 길에서 이 동남아에서 온 노무자들을 바라보면서 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선교할 때 왠지 모르게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선택으로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못 만들어서 그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을. 이와 같은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으니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의 눈높이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이나 먼 나라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니, 여러분, 그 공통점이란 무엇입니까? 한 아버지인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아담의 후손들, 그 말도 맞지요.
그런가 하면은 여전히 해결을 받아야 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땅에서의 떠남을 경험해야 할 공통적인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어떠한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저들에게 나갈 때 내가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 아버지께서 기다리셔, 아버지께서 기다리셔, 돌아오기를 기다리셔. 이와 같은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임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지요. 그러므로 전도든 선교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무엇이냐?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먼 나라 다른 민족이든 아니면 가까운 나의 이웃에 있는 영혼이든,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이 없는 자에게 나는 다가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선교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선교적 지표를 정하고 당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나라들을 우선순위로 우리는 둔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 서구라파나 또는 오세아니아 주나 또는 북미주와 같은 그와 같은 나라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복음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하여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이와 같은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 있는 나라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와 같은 나라에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며 물질로 지원하여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이 편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당회가 결의를 하고 또한 선교사 규정을 그렇게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 선교는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21세기 초에 이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인구 절벽의 한국 사회에서 점점 일꾼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벌써 중소기업에서는 일꾼을 구하기가 어려워 외국에서 들어온 노무자들을 사용하는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이 외국인 노무자들은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가급적 한국 시민으로 귀화하게 될 것이에요. 그와 같은 일들이 매년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외국인들이 점점 더 많이 눈에 띄게 될 것이니 우리 주변으로 사는 모습들이 많아요. 여러분, 21세기에 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먼 곳으로 선교사를 보내야 돼.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그러나 동시적으로 이 땅에서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일에 우리는 준비된 자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21세기 초에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다문화 가정에 우리 엄마들이 우리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영근 집사님의 아내가 제인 자매가, 그렇죠? 제인 자매가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백상민 형제의 부인인 룻 자매가 중국인인데, 그렇죠? 우리는 필리핀 제인, 중국인 룻.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베트남 자매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흐엉. 예. 여러분 이제 이름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죠? 예. 우리 흐엉 자매가 또 이 다문화 가정의 한 엄마로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갈 것입니다. 저는 선교하는 교회, 우리 산돌 중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기적절하게 미국에서 돌아온 우리 똑똑한 오현정 집사님이 이 다문화 가정의 구역장님이 되셔서 잘 돌보고 계신, 너무나 감사해요. 또 이제 흐엉 자매까지 맡게 되었으니 아직 모르실 것 같은데, 여하튼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오늘은 민족 안에 외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또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에서 오랫동안 그렇죠? 선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엔 선교사님이 또한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게 되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영어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유지수 집사님과 또 임미애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 외에도 여러 지체들이 함께 이처럼 바로 이곳 금천 지역에서도 선교를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준비된 교회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교회에 이 소개 전도지 있지 않아요? 그거를 지금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로 번역되어진 전도지를 가지고 하여튼 외국인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주셔야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출발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가 미전도 종족 있는 해외 선교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동시 더불어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외국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성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영성. 순교자의 영성. 여러분, 순교자의 영성 그러면 갑자기 숙연해지지요. 이 순교자의 영성은 헌신하는 영성이니, 여러분,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역 확장하는 일에 그와 같은 상황을 반대하는 자들에 부딪혀서 그러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은 나는 이 진리를 소화하고 믿음 가운데 그 신앙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해라, 이와 같은 압력이 다가올 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리를 소환하는 일로 내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 순교인 것이죠. 사전에 보니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이 순교라는 말이 신앙을 갖지 말라고 할 때에 또는 나타내지 말라고 할 때에 자기의 신앙을 진리로서 신봉하여 생명을 바치는 일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과도 바꿀 그 진리, 나는 그 진리를 놓지 않겠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떠난 후에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받아줄 것이며 그 땅에서 저 하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사도 바울의 순교자의 영성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능력 많았던 선교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초대도 나눴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를 부러워하는데 그의 언어 능력을 부러워하고 그렇잖아요. 헬라어와 시브리어와 아람어의 능통이.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나도 그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으며, 그런가 하면은 병자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자가 펄떡펄떡 병이 낫게 되니 그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신 것은 언제나 순교자의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증언하려 함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와 같은 헌신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나갔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의 심령 가운데 은사로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먼 나라 낯설고 물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음식이 다른 곳으로 가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 꼭 그렇게까지 헌신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물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겠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혼자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다, 이렇게 홀로 사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뭐 이렇게까지 그 깊은 믿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정작 주를 위하여 고국을 떠나고 선교지로 가고, 또한 홀로 된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세요, 그렇게 물으면 그들이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도 그러지 아니하니. 여러분, 제가 필리핀과 네팔에서 아내와 함께 사역 감당할 때에 단기 선교든 여하튼 선교지를 방문하는 분이시든지 그곳에서 한 일주일, 2주일 머문 다음에 갈 때는 꼭 그렇게 물어요. 언제까지 여기 사실 겁니까? 왜 그렇게 묻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선교사역 감당하고 살기 좋은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아내가 대답은 아주 한마디로 늘 간단했어요. 우리가 좋아서 여기에 사는 거래요. 그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택한 것인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지로 가라고 그래서, 아니면 교회에서 떠밀려서 그래서 선교지로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누군가가 너 혼자 살아 그래야 주를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떠밀려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니, 하나님께서 특별 사명으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 길을 간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걷게 되니, 여러분,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지 아니하셨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시지 아니하셨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로 사실 때에 삶에 지치고 어렵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총죄당하고, 그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면서, 또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멍에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도 멍에를 지셨으니 우리도 멍에를 지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주님께서도 멍에를 지셨는데, 주님께서 지신 멍에는 어떠한 멍에였습니까? 주님이 지신 멍에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멍에를 지고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멍에가 무겁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세요. 그러니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멍에를 너희도 메고 배우라. 그런데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와 같은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새벽에 단잠 자지 않고 깨어서 새벽 기도를 가다니,
정작 새벽 기도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새벽을 통하여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는 체험하니? 아니요, 나는 새벽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처럼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그 멍에를 가지고 주애를 감당하는데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니 제가 좋아서 일을 하는데 보람을 갖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제 아내는 지금도 그래요. 선교지가 훨 재밌다, 목회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멍에를 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령한 경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하신 것이요, 같은 내용으로 주를 따르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더욱더 섬길수록 더욱더 귀한 주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그와 같은 모습,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수록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으시니 여러분이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과 순교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당 샘물교회 사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일전에도 나눴지요.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일,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향하던 기독교 단기 선교팀은 23명이 피랍당했어요. 그리고 23명 중에 2명을 저들이 살해했으니 죄 없는 배용규 목사님과 그리고 심상민 형제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그와 같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서 순교를 무릅쓰고 헌신을 다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응원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풀려날 때에 한 번에 다 풀려난 것이 아니라 3차례에 걸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제일 먼저는 26일 만에 풀려났지만 맨 나중에 풀려난 사람들은 43일 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려나가게 될 때에 누구는 먼저 풀려나고 누구는 나중에 풀려나고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가 또 먼저 나가야 돼, 그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당장 2사람이 그렇게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상황이 변하여 남은 자들을 저들이 또다시 해코지 하고 죽일지 어떻게 아냐. 이와 같은 상황에서 3차례에 걸쳐서 나가게 되었을 때 한 자매가 자신의 순서를 양보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왜 그랬는가 하면 더 빨리 가기를 원하는 동료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자신이 나갈 차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가, 나는 나중에 가도 돼.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처럼 삶으로 체험으로 나누는 이 헌신과 이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제 마음에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와 같은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가게 된 자신의 동료에게 비상 쪽지를 만들어서 주었어요. 그 비상 쪽지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엄마, 나는 건강히 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잘 먹고 편히 있어요. 아프지 마시고 편히 계세요. 자신을 염려하며 눈물로 기도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그 어머니가 너무나 그립기도 하지만,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염려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이 딸의 효성지극한 마음이 그 짧은 글에 어떻게 길게 쓸 시간이 없으니 짧게 써서 비상 쪽지로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또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순교자의 피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으니 여러분이 순교자의 이와 같은 이 영성은 오래도록 기억이 되고 가슴에 남게 되니 순교자의 피에 터전에 세운 그와 같은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마침내 이 자매는 다 풀려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살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처럼 너무나 아픈 경험을 했던 그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지금 선교사들로 나가서, 그런가 하면 유엔 기간 이 난민 돕는 그와 같은 곳에 가서 지금도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니,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 내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영적인 진리를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누구나가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 허락하심 속에 가능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순교자의 길을 가는 자는 여러분, 저 하늘에서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며, 여러분, 이 순교자가 나온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가지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일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1999년 1월 달이었습니다. 인도의 뉴델리에서 호주 선교사였는데요, 그라함 스테인스 선교사가 순교했어요. 두 아들과 함께 차 안에서 불이 타서, 왜냐하면 밖에서 불을 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그 타오르는 불길을 겨우 잡고 차문을 열어보니 그 선교사와 두 아들이 같이 서로를 보호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셋이 끌어안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뛰어내야 할 만큼 그렇게 붙어서 한 동체의 모습으로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오리사라고 하는 기독교와 신도교의 아주 그 분쟁 지역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곳에 가서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 선교사의 모습으로 그 전에 다른 곳에서 일부러 그곳에 찾아 들어간 지 10년이 지나던 그때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충격과 아픔과 슬픔에 그의 아내가, 그리고 여전히 남겨진 장녀 딸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2008년, 그로부터 9년이 지나고 시카고에 열린 제6회 시카고 한인 선교대회의 둘째 날 오후 집회에 바로 이 순교한 선교사의 아내 글래디스 스테인스 선교사님의 간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글래디스 선교사는 그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3남매를 두게 되었는데, 그녀는 간호사의 신분을 가지고 의료 선교사인 남편을 도와서 그렇게 도왔던 것입니다. 그녀가 간증을 통해서 말했어요. 1999년은 제 기억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10살이었던 아들 필립, 그리고 6살이었던 티모시가 정글에서 계획된 공격으로 자동차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들었지만 주님은 제 마음에 그들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쉽지 아니했으나,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 줄을 알았으나, 그러나 저는 마침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리고 용서하기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놀라운 평강으로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셨기에 제가 계속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래디스 선교사의 간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교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적군의 지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순교할 때 차가 불타고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 불타는 자동차 위로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저희 선교를 돕는 분들은 그들은 불타는 차를 볼 때 하늘에서 천사의 찬송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해한 자들을 찾아 복수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에 주께서 변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가족을 하룻밤에 잃고 그 후 5년 동안 인도에 있었으며 사역할 수 있었는데 딸이 장성하게 되니 호주로 돌아가 대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을 딴 납병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으로 호스텔이 생겼습니다. 언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이 보고 싶지만 언젠가 저 하늘에서 함께 모일 날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소망 중에 달려갑니다. 그 같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글래스 선교사가 한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세 사람이나 생명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열매로 거두게 하실까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이 여 선교사님은 간증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영성은 순교자의 영성이요 곧 헌신의 영성이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영성은 오고 오는 시대에 다시금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는 일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의 귀감이 되고 또한 이 젊음, 이 피가 뜨거운 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지로 내보내는 일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인생의 선언문,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결같은 모습이요, 둘째는 겸손이요, 셋째는 인내요, 그리고 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담력이라 했으며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네 번째가 인내. 인내가 빠졌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담력, 여섯 번째는 선교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순교자의 영성, 헌신의 영성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심으로 사도 바울의 후예로서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리며 빛으로 소금으로 주의 복음으로 증거하시는 산돌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